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목사님, 이 뭐 준비하는 것 같은데 찍어도 괜찮습니까? 예.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시게 된 송민영 목사님, 아주 인천에서 오전 예배 인도하시고 또 그냥 급하게 이렇게 먼 걸음을 오셨습니다. 인천 논현동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정착, 양육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 예다원 리더의 수학스쿨, 또 영어스쿨, 리딩앤서라고 독서스쿨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전도의 접촉점, 또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나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기왕이 뭔가 좀 더 은혜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또 앞자리가 금자리래요. 맨 뒷자리는 홈자리래요. 앞자리를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힘이 나서 안 되었습니다. 조금 보입니다. 이제. 네, 아이고 한번 앉은 자리 일어나기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일찍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의 이 종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학자처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에 대하여 나누려 합니다. 주님 친히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일일이 축복하시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이 확실히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누구라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잘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락없이 실패한 게 있다면 자녀 교육입니다. 그 위대한 사회를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이를테면 다윗 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아들 중에 얼마나 못된 아들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문제죠. 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죽을 때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눈을 감을 때조차도 자기 자식이 눈에 어른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그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네. 이 자녀 교육 어떻게 우리가 잘 시킬 수가 있을까? 요즘 시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일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5가족이 다 살아남았대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다행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행 중 다행으로 다 살아남았나 봤더니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 날아갔어요. 엄마는 새 엄마 또 날아갔어요. 큰아들은 비행소년이라 또 날아갔어요. 둘째 딸은 날라리라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셋째 아들이 이 셋째 막내 아들이 뚝 떨어지다가 그만 덜 떨어져가지고 덜 떨어진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요즘 우리 세태지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다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착해.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태가 어렵다 해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5학년만 딱 돼봐요. 애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벌써 사춘기가 와요. 5학년. 네. 그때는 아차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성적이 80점, 70점, 60점으로 팍팍팍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착한 줄로만 알았더니 엄마한테 대드는 걸 보니까 겁도 안 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네? 4학년 때까지는 몰라. 착한 거야. 근데 5학년이 되어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가 너무 어려운 악조건이 주변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과거에는 줄줄이 사탕 한 타스씩을 나왔어도 부모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놔먹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다가 가만히 한 3장 깔아놓고 너 여기서 놀고 있어라 하고는 엄마 아빠는 밭, 논 가가지고 촤 일을 하면 이 꼬맹이가 기어다니다가 지나가는 지렁이도 주워먹고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그래도 우리 잘 컸지요? 네? 잘 컸어요. 별 문제 없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컸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그렇게 유해한 환경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너무 유해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 삼을까? 네. 아이들이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잠이 드는 아이가 50%라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니네 반에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되냐? 라고 물어보세요. 평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인천은요 50%라고 해요. 50%. 잘 안 믿어지시죠?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네.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선생님들이 깨울 수가 없어요. 깨웠다가는 잘못하면 얻어 터져. 그리고 깨우면 뭐하냐 이거. 썩은 동태 눈깔처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옆 사람 방해만 하고. 네? 그러니 차라리 걔들은 자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머지 깨어있는 애들이라도 따라온다. 걔들이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깨울 수가 없는 시대.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하교 시간이 가까워지면 5시쯤 되면요, 잠이 깨어나면서 머리가 빨라져.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러면 그 맑은 머리로 뭘 할까요? 네? 그때부터? 네? 게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는 학교 오면 졸리니까 잠을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그러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들이 오죽하면 잠을 자겠어요? 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가 도무지 재미가 없는 거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오는 거야. 네? 수업을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포기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도 공부 좀 잘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은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시간 활용을 스스로 어떻게 활용할지 할 건지를 터득한 거야. 뭐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잠자는 게 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학교의 현실이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오죽 답답할까요? 네? 얼마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희망이 있냐? 그랬더니요, 세상. 고등학교 일선 선생님들의 90%가 대답하기를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게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90%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할 거냐. 돌파를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잠드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3학년 졸업식 때 깨어나는 거예요. 6년 동안 잠자다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안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첫째는 교장 선생님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없대요. 재량권. 두 번째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요. 뭔가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무언가 진로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국민교육 현장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섰고 아이들의 인간성은 황폐화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네.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이런 약함을, 이런 부족함을 이 교회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교회가. 네. 학교 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교육을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교육이 어떤지. 교회 교육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 교회에 어린아이들 있나요? 이 교회는 있죠? 젊으신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 거 보니까요. 꽤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실태를 제가 지금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장로교 중에 24개 가장 큰 교단 중에 24개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 소위 장자교단이라 일컫는 합동측 장로교회에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70%.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합동 측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바로 이제 합동 측과 대동소이하다 일컬어지는 큰 교단이 있어요. 둘이 쌍벽을 이루는 큰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65%. 다른 군소교단들은 어떨까요? 네?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 보통 문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이 교회 여기까지 세워오느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숨 걸고 이 교회 세워오신 거예요. 평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산성교회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산성이 돼가지고 100년, 1000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에 세워놓은 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가지고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초석이 되기 위하여 지금 수고하면서 희생하며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와 함께 이 교회는 끝나. 맞아요? 지금 다음 세대 예배가 70%가 없다면 1세대, 천재, 현존하는 세대가 죽으면 그 중에 교회가 몇 프로가 없어질까요? 네? 몇 프로 없어질까요? 최소한 70%. 그 이상 없어집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보통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 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에 지금 보통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자녀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약 3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교회 다 다니고 있죠? 그죠?
거의 대부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제대로 자기의 자녀를 제자 삼는 기독교인의 비율은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중에 앞으로 70%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다니더라도 현찮아요. 명목상 이력서에 종교하면 기독교라고 쓸 뿐이요. 네? 저와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30%.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자녀교육에 성공하고 있는 겁니까?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세계교회의 다음.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없어. 신약 성경도 안 믿어. 없어. 그러니 복음도 없어. 그러니 구원도 없어. 네?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구원이 없다니까 저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니까. 그런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100% 제자 삼아. 네?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식이 태어나면 100%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유대인의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요. 네? 저들은 자기 자녀를 삼는 일에 100% 성공이에요. 100%. 100%예요. 100%. 이야. 여러분 무슬림들 참 요즘 심각하죠? 네.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인 IS의 그 참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지금? 인간 같지도 않죠?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쉽죠? 근데 그게 나라라니, 나라. 그런 범죄 집단이 어디 있어? 네? 나라 전체가. 그런 범죄 집단이 수만 명이 때로 몰려다녀. 닥치는 대로 죽여. 그것도 막 무자비하게 죽여. 무자비하게. 그러고는 그걸 온 세계에 버젓이 공개해. 네?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야,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무슬림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뭘까요? 네? 무슬림의 자녀는 뭐예요? 무슬림. 다른 거 믿을까요? 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살아.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100% 제자 삼은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이야, 이게 참 보통 심각하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해 봤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출현하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은 타락한 교회의 집단입니다.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하면서 타락한 교회의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라는 거 아시죠? 네? 카톨릭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이단을 넘어 타 종교예요. 이단을 넘어 타 종교. 카톨릭이에요. 네, 그게. 그런데 그 카톨릭이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다른 말로 그 타락한 결정체가 뭐라고요? 가톨릭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교회도 100% 제자 삼았어요. 네. 근데 중세 이후로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100% 제자 삼는 신앙 교육의 이 시스템을 상실해버립니다. 이걸 상실해버립니다.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흔히?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육받는 곳이에요. 학교예요. 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중심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1년에 3차례씩 올라가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종교적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어디죠? 네? 회당이야,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12가정만 넘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12가정이 넘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거기서 끊임없는 쉐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쉐마 교육. 거기서. 유대인 문화의 핵심은 교육에 있어요. 교육. 교육은 누구에게 집중되죠? 우리 성인들에게 평생 교육의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육은 누구에게 더 집중이 돼요? 다음 세대.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의 예배당 개념이 아니야. 어쩌면 거기는 유대인을 위한 학교라는 개념이 더 강해.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는 하루 종일 1년 12달 365일 온갖 교육이 일어나. 그런데 교회는 이 예배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예배 딱 드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가지요? 이 장소 여기 비워놓고 가지요? 그러면 이 장소를 또 언제 사용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이 공간이 뭐하고 있어요? 비어있어. 이게 예배당 개념이에요. 네? 예배는 소중하지만 예배만 가져오는 네? 진정한 제자 삼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해요. 네. 이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훈련, 한국교회 지금 제자 훈련 뭐 화두지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뭘까? 제자 훈련의 맹점은 성경만 가르친다. 성경. 네?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이 성경을 삶의 모든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켜 갈까를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적 경제를 배우고 성경적 정치를 배우고 성경적 역사를 배우고 성경적 영어를 배우고 성경적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그 성경에 입각한 인간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 말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성경만 배운다? 네? 여러분 성경만 알면 이 세상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기초를 탄탄히 닦아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나 평생 기초만 닦고 어떻게 해야죠? 그 성경에 이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 기둥들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지붕을 얹어서 아름다운 집을 져야 하잖아. 맞아요? 그때 위대한 성경적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성경적인 사업가가 나오고 성경적인 교사가 나오고 성경적인 역사학자가 나오는 거지. 성경적인 예술인이 나오고 성경적인 문학가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네? 성경만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지금의 제자 훈련이면 좋게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네. 미국에서부터 이런 성경 교육과 일반 교육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학교 형태가 만들어요. 네. 좀 더워요. 네. 저만 더운가? 여러분들을 배려해. 좀 덥긴 덥죠? 조금 더우면 조금 있으면 졸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을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은 어떻게 하여 복음도 없는 그들이, 성령도 없는 그들이, 구원도 없는 그들이, 예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100% 제자 삼는 일에 성공했을까? 유대인들. 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 여러분 아시죠? 참 철저하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각인시키는 철두철미한. 어느 정도 각인시키느냐? 유대인들의 교육은 따라서 합시다. 혼의 새기는 교육. 혼의 새기는 교육. 이걸 한국에서는 쇠뇌 교육이야. 머릿속에다가 새겨 넣는 거야. 네? 쇠뇌 교육. 근데 쇠뇌 교육과 혼의 새기는 교육의 차이는 뭐냐? 쇠뇌 교육, 특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쇠뇌 교육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영원한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니까 그런 줄 믿죠? 네? 그런 줄 믿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북한 인민들의 반응 우리 기억나시나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들은 진심이야 그게. 왜? 쇠뇌되었기 때문에. 그럼 혼의 새기는 교육의 핵심은 뭐냐? 쇠뇌시키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혼의 새기는 교육, 이 기독교의 혼의 새기는 교육은 뭐냐?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쇠뇌는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양 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가요?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가요? 아멘. 우리의 왕이신가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걸 심어줘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죠? 이걸 묻지 않아. 유대인 교육은 이걸 묻는 교육이야. 진리의 영역은 그야말로 선포야. 진리는 선포.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 이거요. 아멘. 이유가 없어. 네? 이건 진리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철저한 주입식 교육이에요. 조금 좀 얼떨떨하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국 교육의 문제는 뭐예요? 주입식 교육이죠. 근데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요? 뭐야 그럼 이게? 네?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 주입식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그리고 어설픈 주입식을 하니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철저한 주입식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12살을) 기점으로 보십시오. 0세부터 12살, 12살에서 24살, 이때 교육이 끝나요. 이게 다음 세대예요. 그 중간 12살 정확하게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12살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줄 거예요. 네? 다르게 줄 거예요. 잘 보세요. 12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교육 방법이 전혀 달라요. 삐아제라고 하는 유명한 아동 교육 심리 전문가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아동 교육 심리의 대가였어요. 이 삐아제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간간히? 이 삐아제가 주장한, 그리고 삐아제가 발견해낸 아동 교육 심리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12살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러한 원리를 유대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자녀 교육에 적용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한 주입식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되 언제까지? 12살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이전에 모세오경 토라를 완벽하게 외워요. 네? 유대인들은 평균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해요. 3개 국어. 언제까지 끝나느냐? 12살 이전에 거의 다. 네? 12살 이전에는 엄청난 분량의 암기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이유가 없어. 무조건 외우라는 거야. 이건 외워야 되는 거래. 이건. 네? 그 마치 12살 이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13살이 딱 되면요,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교 수업이 1시에 끝나. 네? 1시면 끝나. 우리나라는 몇 시까지 공부해야죠? 그때부터? 네? 밤 10시까지 공부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공부를 하느냐? 전문 지도자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자기 진로에 합당한 전문 서적들을 읽기 시작해. 그때부터 누가? 자기 스스로. 읽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야.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네? 그래서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관하여 서로 토의를 해요. 서로. 그러면서 자기가 나아갈 그 전문 분야의 서적 수천 권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학교는 몇 시에 끝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하버드대를 가. 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나라 중학교 들어가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네? 초등학교 때 안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건 우리 알지요? 그게 무작정 읽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데. 유대인들은 책을 언제부터 읽느냐? 13살. 집중적인 체계적인 독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네? 자기가 나아갈 방향에. 이게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런데 인간의 뇌라고 하는, 요즘 뇌과학이 참 발달하죠.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고 사는 것은 12살 이전에 외웠던 것들이에요. 13살 이후에 달달달 외웠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화학 주기율표 외우고 있는 사람, H2O가 뭔지 잘 지금도 헷갈리죠 벌써? 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12살 이전에는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요, 외우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 그렇게 많아. 노래를 불러도 어른들은 들으면 막 벌써 머리 아픈 노래들을요, 애들은 재밌다고 불렀대. 피카츄 라이츄, 네? 바이리 꼬부기 하면서 그걸 다 불러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죠? 이걸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13살 딱 넘어가면 뭘 외우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 근데 한국 사람은 그때부터 외워야 돼. 네? 참, 네. 제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이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놓치면 끝나. 이때 두뇌가 개발이 되고, 네? 이때 기본적인 실력이 쫙 갖춰지면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요. 네? 근데 이때 12살 이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네? 막 공부를 시켜도 막 그냥 질리게 시켜버리고 막 이상하게 시켜놔버리면요, 중학교 들어가면 딱 흥미를 놓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머리가 또 개발이 안 된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자겠어요.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네. 자, 제가요, 자녀가 4명이에요.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이번에 대학교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두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 12살 이전과 이후에 이 교육 철학을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네. 요 철학, 이 12살 이전과 이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랑 제 아내가 어디 세미나를 갔다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눈이 떠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요, 12살 이전까지 집중을 해요. 저랑 제 아내랑 붙들어다 놓고 지독하게 가르칩니다.
지독함. 잡아당겼다. 조금 풀어놔. 잡아당겼다. 풀어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저랑 제 아내가 실력도 실력이거든요. 애들을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어려워서. 네? 실력도 실력인데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지들이 해. 네? 우리 둘째 아들놈은 얼마나 공부하기를 좋아하는지요. 잠도 안 자. 네? 늘 전교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요새와 넌 막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야. 너 좀 살자. 아빠는 너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아. 네? 이렇게 말릴 정도로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 왜요? 12살 이전에 잡아놓은 12살 이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저는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 갔지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단한 왕조고 500년 역사. 그런데 500년 동안 어떤 사상이 지배했죠? 네? 유교 사상. 이게 어떻게 500년을 갔을까요? 자녀교육. 아이가 태어나면, 양반집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서당에 가서 뭐를 외웠어요? 명심보감을 외웠어요. 그 명심보감이 뭐죠? 사서삼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유교는 유교. 그 핵심이 뭐냐? 군사부일체. 우리가 잘 알죠. 나라님에게는 충성을 하고 스승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나라님 완전히 따라가고 본받아야 하는 이 군사부일체다. 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운 거예요. 이걸. 나라님께는 충성. 네? 그래서 그 명심보감을 이 어린 아이들이 가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네? 천자문만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정신이 조선 왕조 500년을 가요. 저는요, 지금 제 주변에 여러 교육 전문가들 몇 사람이 지금 자주 모여서 어떻게 해야 제자 삼는 교회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을까? 네? 30%의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세계 교회가 만약에 100%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는, 무슬림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뭔가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이게. 뭔가.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여기에 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자녀를 제자 삼는 개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제자를 100% 유대인들처럼 무슬림들처럼 제자 삼을 수만 있으면요, 한국교회 이대로 유지는 돼. 아니에요? 그죠? 자녀만 제자 삼는 일에 성공을 해도 1000년이 지나도 유지는 될 거예요. 유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팍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세계 교회는 다시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녀 제자 삼지 않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그죠? 본질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어떻게 제자 삼는, 제자 100% 제자 삼는 유대인처럼 무슬림처럼
세계 교회의 이 교육 시스템을, 교회의 시스템을 개혁해 갈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과제. 왜? 우리의 자녀는 그만큼 중요해요. 아니에요? 네? 교회 내의 다음 세대는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남은 생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이 누군가 뒤따라와가지고 이 사역의 완성을 할 수만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예요. 진정한 종교. 중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는 우리가 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그 학부모라도 좀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빠와 함께.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성경 구절을요, 5개를 뽑아가지고 매주 5개를 뽑아가지고요. 아빠가 중심이 되어서 그 5개 예를 들면 겸손, 이번 주가 겸손이다. 그럼 겸손에 관한 구절 5개를 뽑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그 5개의 구절을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엄마 아빠랑 나눈 다음에 그걸 엄마와 함께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5구절. 매주. 기도에 대하여 5구절을 뽑아. 기도에 대하여 같이 나눠, 부모님이랑 주제별로. 그러고는 기도에 관한 그 기가 막힌 5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주제별로 5구절씩. 그래서 1000구절을 뽑는 거예요. 1000구절. 200일치 분량. 200일치. 그 200일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와. 다시 또.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핵심 구절 중에 진짜 명심보감 1000구절을 뽑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수많은 주제별로 1000구절을 뽑아서 5구절씩.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다른 거 없어. 자녀들과 함께 그 구절 나누고 그 구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축복, 겸손의 방법, 겸손의 이유, 5구절을 뽑는. 그러고는 잠시 부모님과 나누고 그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구절?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1000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토라를 달달달 외우듯이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성경 구절 1000개를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 1000구절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위대한 그 생명의 말씀 1000구절을 달달달.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외우면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랄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1000구절 낭송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외우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12살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되잖아요. 그래서 12살, 만 12살이 되는 날 그날 성년식을 그때부터 어른이에요. 성년식을 하면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멤버십이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200명 안팎의 하객이 온대.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축의금을 200불 안팎을 준비해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요 이 아이에게 주어. 그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주는 상속이에요. 그 상속을 언제 해줘? 죽을 때 안 하고 이 아이가 어른 될 때 딱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는 너무 좋죠? 그러면서 4천만 원 정도의 이 돈을 이 아이가 다 받아요. 또 받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경제 공부를 시켜요. 이건 네 돈이다. 네 인생의 종잣돈이다. 이걸 어떻게 투자할 거야? 이걸 어떻게 굴릴 거야? 이 재산을 어떻게 증식을 시킬 거야? 그래서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분산 투자가 무엇인지, 네? 어디에 저축성 적금에 얼마를 들고, 펀드에 얼마를 투자, 이런 기본적인 경제 교육을 쫙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돈을 자기가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융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전 세계 금융을 누가 쥐락펴락해요? 유대인. 대표적으로 소로스라고 하면서. 네? 세상. 그러면 24살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쯤 되면 유대인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 1억 원 안팎의 돈을 가져. 증식이 된 거지 그때까지. 네? 그 10여 년 동안에 배로 늘리는 거예요 재산을. 제 말 이해가셨죠?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디로 내디뎌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뎌. 얼마를 가지고? 우리나라. 네? 1억의 빚을 짊어지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뎌. 네? 그 지가 13살부터 12년 동안은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현재 이스라엘. 네. 더군다나 그 나라의 80%가 사막이에요. 몇 프로가? 강원도보다도 조그만한 나라가 80%는 사막이요. 노란 황무지.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이 노벨상의 25%를 지금까지 차지했어요.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은 그 중에 경제 분야는 무려 44%를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경제 분야는 몇 프로? 44%. 무섭지 않나요? 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이 있죠? 최고의 명문대. 그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의 40%가 유대인. 네? 아이비리그 교수의 40%가 유대인. 네? 미국에는 3,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100개 대학, 100대 대학, 100대. 상위 100대 대학. 네? 상위 100대면요. 대부분 서울대보다 좋은 학교.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상위 100대 대학의 교수의 25%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아이비리그는 몇 프로? 40%. 이야.
미국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2%. 그러나 미국 전체 경제의 15%를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어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2%밖에 안 되는 유대인.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철저한 교육.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 교육. 내 자녀는 내 자녀. 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죽거든. 안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어지냐. 그러니 유대인 문화의 핵심은 교육이에요. 교육.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회당 중심. 네? 회당 중심. 네. 그러니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 기가 막힌 전통을 중세 때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는 그대로 받았어. 그 100% 제자 삼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예당원 사역을 하느냐, 이 공부방 사역을 왜 하느냐,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고민 때문에 저를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본.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킬 때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어요.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정이 되면 뭘까? 나를 만드신, 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부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부정되는 순간 인간은 뭐만 남아요? 오직 뭐만 남아? 오직 물질만 남아. 네? 오직 물질만 남아. 네.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유물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네. 그러면서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당연히 진리가 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가르친다고 해요. 원리. 세상 학자들은 원리. 우리는 뭘 가르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진리를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는 없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죠. 맞아요? 세상은 무신론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원리를 가르친다. 세상은 창조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철저히 진화론적 세계관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세상 학문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슨 인간이에요? 나를 지으신, 나를 돌보서 내게 햇빛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뭔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가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성경적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네.
저는요,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미션수. 그런데 학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돈도 있어야 되지만 문교부 TU가 있어요. 좀 하나를 더 꺼주셔요. 네, 지금 하나만 껐지요. 그래서 학교는요, 문교부, 인적자원부, TU가 없이는 학교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한국 교회 그리고 교육의 문제점을 직시한 목사님들이요,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대안학교. 그런데 이 대안학교는 저는 그래요. 늘 얘기해요. 대안학교는 대안이 아니야. 왜냐? 대안학교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대안학교조차도 아무나 세울 수 있느냐? 시설 엄청나게 좋지 않으면 안 와. 네? 시설이 좋아. 네. 또 하나.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네. 아니, 뭐 빠졌네. 국, 영, 수, 사, 과. 5과목 있죠? 사회, 과학, 국영수, 사고. 이 5과목 교사 1명씩은 뽑아야 해요. 네? 행정직원 1명은 있어요. 최소한. 6명의 정규 직원을 뽑으려면 월급 한 달에 250만 원 안 주면 안 해요. 그것도 최저가예요. 네? 그래야 그래도 좀 웬만한 교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이면 한 달에 인건비만 1,500만 원. 1년 12달. 어떻게 대안학교를 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 차린다고 그냥 애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5평짜리 교육 공간 하나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방을 해요. 근데 여기 산성교회를 와보니까요, 벌써 시설이 너무 좋네요. 저희들은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 네? 상가교회 교실 한 칸 가지고 시작했어요. 교실 한 칸 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 유아실이었어요. 그 5평짜리 공간, 그게 우리 교회의 토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한 월 250만 원 정도. 개척교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무려 14년을 보셨어요. 장모님. 네? 자식 4명에다가 7식구가 사는데 기본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무슨 돈이 나와요? 네? 37평 상가 조그만하게 얻어가지고 월세 관리비 140만 원씩 내요. 우리 7식구 살면서. 네? 그런데 그 공부방에서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걸로 우리 기본적인 생활비를 하고, 제 아내는 공부방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기르고, 그 다음 세대 엄마들을 접촉해서 전도를 하고, 부모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놨더니 이 아이들이 현재 저희 교회 중고등부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한 30여 명이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작년에, 올해, 내년에 매년 한 5명씩 청년부로 올라가요. 이번에도 7명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청년부가 30여 명 이렇게 세워졌어. 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상가교회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본 생활비가 나오고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교회를 나오고, 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도 상가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네. 처음부터 많았겠어요? 20명, 30명, 40명 늘어나더니 지금은 한 100명 정도가 와요. 아이들이. 저 예다원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사 3명에 의하여 그들이 일주일 내내 케어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우고 거기서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이게 왜 가능하냐? 일반 학원에 다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일반 학원에 가면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면 안 되지.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믿음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수학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국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지혜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모일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10분씩 예배를 드려요. 모일 때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면 우리야 예배지만 거기에는 불신 가정의 애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신앙 지도라고 안 하고 성품 지도라고 해요. 이름은. 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품 지도 해준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복음이 절절히 숨어 있어요. 50분 수업 중에 10분은 성품 지도, 40분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대상. 네? 그러면 왜냐? 이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40분이요.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이요. 40분 수업을 하되 50분 시키면서 10분은 성품 지도를 해준다.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교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면서 신앙 안에서 지도해주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교회가 꼭 이런 걸 해야 돼요. 성경이나 좀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칠 것 같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더 좋은 교회는 성경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그 성경에 기초한 기둥들도 잘 세워줄 수 있는 교회는 더 좋은 교회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네?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요즘 애들이 와야지. 네? 와야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애들 오든가요? 와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오든가요? 믿는 집 애들 또 뭐 어디 뭐 해외 필리핀 간다, 일본 간다, 미국 간다 안 오는 애들이 태반이야. 네? 믿지 않는 집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오지를 않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이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사탕을 나눠줬어요. 사탕. 네? 그러면 그 사탕 이만큼 싸놓으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멀리 배 타고 와가지고 사탕 나눠주려고 왔어요. 뭐 하러 오셨지? 복음 전하러 왔죠. 그런데 왜 사탕 줘? 이빨 다 썩으라고. 왜 사탕 주죠? 애들 모으라. 애들 모으라. 그런데 지금은 사탕 주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엄마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뭘 줘야 애들이 올까? 피자? 치킨?
한두 번 오더라고. 어떤 선물도 아이들에게는 지금은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예요. 무슨 흥미로 애들을 잡을 수 있을까? 흥미? 네? 옛날에는 번쩍번쩍하는 영화만 틀어놓으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왔어. 그죠? 재밌다고. 지금은 최신 영화 틀어놔도 안 와. 네? 이 시대가 너무너무 재밌는 시대가 돼버렸어.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요, 얘들은요 그냥 평생을 그거 하나 가지고 산다고 할 애들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무슨 흥미로도 애들을 잡을 수가 없어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의 손에 과거에는 사탕이 들려 있었는데 지금은 수학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면 수학을 주는 게 좋겠어요? 사탕 주는 게 좋겠어요? 네? 뭐가 좋죠? 수학이 훨씬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탕만 나눠준 게 아니라요, 선교사님들이 그 지독한 유교적 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한국인들, 네? 애비를 모르고 나라님을 모른다고 해서 묵은 무부의 아주 형편없는 이 종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죠? 이 한국의 이 유교적 전통 속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파고들어왔냐? 교육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교. 그래서 신학문을 알려준다. 학교. 네? 이화여대니, 뭐 숙명여대니, 네? 연세대니, 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초창기 연세대 졸업하신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지금의 연세대가, 네?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500구절을 외워야 졸업이 됐대. 졸업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시켜나갑니까? 연세대 초창기들. 네? 거의 신학교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우면서 이분들이 가졌던 꿈이 뭐냐? 이 학교를 통하여 이 한국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리더십을 교체하죠. 리더십. 그래서 이 계획대로 학교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냐?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네? 16명. 당시 기독교 인구가 0.2%.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0.2%만 기독교였어요. 근데 민족 대표 중에 몇 명? 반절입니다. 기독교. 3.1 만세 운동을 통하여 투옥된 사람들 있죠? 감옥에 간 사람들 약 4만 5천 명이 투옥이 됐는데 그 중에 50%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만세 운동을 누가 주장한 거예요? 누가 이끈 거예요? 0.2%밖에 안 되는 기독교. 네? 재헌 국회의원 중에 60%가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우리나라 리더십을 형성.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올라간 거예요. 네? 사회 지도층이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으로 저는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울 수는 없지만 교회마다 공부방은 세울 수 있잖아요. 교실 한 칸이면 되니까. 여기서 학원보다 훨씬 잘 가르쳐주고 교육비는 학원의 반절만 받자는 거예요. 네? 왜 돈을 받냐? 돈을 받아야 애들도 책임 있게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거기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기본적인 사례비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로 무슨 뭐 억만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학원비의 반절만 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천정부지로 솟는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늘 교회로 와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보다 훨씬 잘 가르칠 수가 있어. 네?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학원보다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왜? 유초등부. 네? 이 프로그램은요, 일반 학원에서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반 학원에서 지금 각광리에 이 프로그램이 쓰여지는 거예요. 전국에 학원 750군데에서 이걸 써요. 가맹점이 750개. 얼마나 잘 나가느냐? SBS TV와 라디오에서 동시에 광고를 해요. 한 달에 광고비만 5천만 원 나가. SBS. 이렇게 큰 회사예요. 근데 이 장로님 내외가 그렇게 학원 프랜차이즈를 거창하게 하시다가 늘 마음속에 한쪽에 내 평생에 쌓은 이 노하우,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네. 제가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아니 세계 교회가 사는 길은 자녀를 100% 제자 삼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거 안 하면 끝난다. 자녀 제자 삼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교회마다 작은 공부방을 세우죠. 학교를 세우면 좋지만 학교 세우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시대니까 교회에 오게 해서 이걸 가르치자.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기둥들을 세워주는 이런 공부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교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교회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는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도가 되죠. 선교하님들의 사탕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목사님들의 손에 수학이 들려져야 된다. 수학. 엄마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있다. 네, 이 시대의 엄마들이 바로 그걸 원한다. 네? 이 시대의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왜냐? 실력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 함수까지 바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실력 있는 집사님들이 많지가 않아. 네. 또 하나는 밤 11시까지 해야 돼. 밤에만. 이게 너무 큰 장벽이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중학생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얘들은 딴 세상에서 온 애들이라 고개 한번 푹 숙이면 해볼 수가 없어요. 소통이 어려워요. 네?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유초등부 학생들은 이 아이들이 방정식 물어볼까요? 네? 방정식 가지고 방정 떨까? 네? 무리수 둘까? 무리수가 뭔지 물어볼까? 안 물어봐. 우리 엄마들도 안 물어봐. 맞아요?
영어는 애가 중간에 뭘 물어볼지 몰라.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 수학은 안 그래요. 이 수학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배우면 돼요.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요, 저희한테 와서 수학을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운지 아세요? 이미 현재의 삶 가운데 능통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 수학을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네? 교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로, 게임으로, 온갖 교구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재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이 교수법을 오셔서 배우신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은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쉬워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 줄 아시죠? 얼마예요? 네? 웃어버리죠 그냥? 이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앞에 여기에 뭐 이런 거 하나만 찍 그어놓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러면서 점점 이제 5학년, 6학년에 가면요, 아이들이 방정식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중학교 수학의 90%예요. 그래서 우리 예당원의 수학의 목표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방정식을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방정식 심화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가능할까요? 네?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서울대를 대상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상위 1%죠. 그죠? 이 아이들이 수학을 언제 공부했나? 그것도 방정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서울대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방정식을 언제 끝내느냐?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끝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방정식이 끝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머리가 좋다는 걸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더더욱 아니야. 뭐냐? 수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두뇌 개발이에요. 사고력이 길러지고, 분석력이 길러지고, 이해력이 길러지고, 창의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의 목적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분석. 그 다음에 네? 첫째는 사고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 이것이 길러지지 않는 수학을 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 능력 길러주는 게 수학이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고력과 분석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가. 이해가 안 돼. 뭔 얘기가?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딱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벌써 수포자가 40%. 40%가 수학을 포기해버려. 6학년 때. 중학생의 60%가 수포자다. 우리나라 무려 80%에 달하는 고등학생이 수포자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원이 어딜까? 영어일까요? 수학일까요? 수학. 영어는요, 3개월만요, 집중해서 파면 영어는 잘해요. 수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고력이 그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 사고력이, 이해력이 단기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언제 잡아줘야 되느냐? 유초등 문제 잡아줘야 해요. 자, 이 네 가지가 두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 네? 이게 두뇌야, 이게 두뇌. 그런데 이 두뇌 개발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렸을 때 해야 돼. 중학교 때가 벌써 늦어. 따라서 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1시간은, 중학교 때 5시간, 고등학교 때 10시간. 이것만 기억하시오. 초등학교 때 1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 1시간 동안 제대로 된 수학을 통하여 두뇌가 확 열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수학은 뭐냐? 아이의 두뇌의 문을 열어주는 거야. 머리 쓰는 법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4주 동안 와서 교육받는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야, 수학이 뭔지를 몰라. 지금까지. 네? 여러분, 수학이 뭔지 아셔? 수학 왜 공부해야지? 네? 방정식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그 써먹지도 못하는 거 뭐들 했어? 미치겠죠, 지금. 그죠? 돌아버려, 진짜. 나도 그래.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그죠? 함수 써먹어요? 근데 그놈의 풀라고 막 고등학교 때 잠도 안 자고 그때 영어나 조금 내놨으면 지금 미국도 다니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네? 당시도 공부할 때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그거였죠. 이놈의 자꾸 이거 해서 뭐하나 이거. 우리 조상들은 이거 모르고도 찬란한 역사, 문화 이루면서 잘 살았는데 뭐들어 이거 뭐들어. 네?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니까 그러면 과학자 시킬 사람만 시키면 되지. 왜 전 국민이 20살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의무적으로? 네? 근데 요즘 자식분들한테 열심히 수학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이. 그래서? 내가 속아봐서 알아? 네? 써먹지도 못하는 건지 알아? 그래서 에이, 너는 막 수학은 하지 마, 제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수학 열심히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오로지 좋은 대학. 전 세계 모든 나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교육학자들이 나라의 교육 정책을 세울 때 수학 교육을 그렇게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 수학을 못하고는 선진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 수학을 못하면. 네? 도대체 수학이 뭐길래? 수학이 뭐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수학을 통하여 분석력이 길러져, 사고력이 길러져, 이해력이 길러져, 역발상의 창의력이 길러져. 네? 지금 방정식 함수 다 잊어버렸죠? 그죠? 저도 모르겠더라고. 상관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걸 공부하는 동안 사고력이 길러졌으면. 그래서 그때 길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아이, 네? 여러분, 제대로 된 수학을 통하여 사고력이 길러져, 분석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이 길러지면, 다시 말해 두뇌가 개발이 되면 다른 공부는 쉬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가 머리 나쁜 애는 하나도 없어.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 중에는 머리 나쁜 애가 하나도 없어. 네? 그런 수학을 해야 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유초등부 때. 이때 1시간이 중학교 때 5시간. 이때. 그래서요, 제가 이제 바둑 아마추어 2단을 두는데요.
아마추어 2단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튼 2단이라고 해요, 저를.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문화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둑을 가르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가르치잖아요. 바둑은 철저히 수학. 바둑은 두뇌예요, 두뇌. 분석력,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이 없이 바둑을 잘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1학년과 6학년을 모아놓고 가르치면 누가 잘 둘까요? 6학년이 잘 둘. 1학년은 따라오지를 못해요. 6학년은 무슨 말하고 하면서 탁탁탁 알아들어 다. 네? 머리가 개발됐으니까 착착착착 따라와. 1학년 이놈은 이게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야 이게 이게 아다리라고 하는 거야. 단수라고 해. 단수. 이 단수가 뭔지도 이걸 몇 날을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해. 못 알아들어. 네? 이해력이 짧으니까. 그래서 6학년이 팍팍팍팍 올라. 얘는 아주 바닥에서 그냥 튀어.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죠. 6개월이. 그러면 6학년과 1학년의 차이가 이렇게 다시 딱 벌어져요. 6학년이 1학년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두던 6학년이요. 1학년을 이겨먹을 방법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나. 왜 그럴까요? 벌써 6학년은 굳었어. 뇌가 굳었어. 네? 처음에는 지금까지 길러진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으로 팍팍팍 올라가. 얘는 한없이 더딘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얘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6학년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것만 봐도 수학은 언제 해야 된다? 어릴 때. 유초등. 그것도 유치부와 전. 네? 이때 제대로 된 수학을 통하여 공식 달달달달 외우고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하여 분석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야, 이걸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끊임없이. 네. 그래서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 문제를 5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푸세요.